무더웠던 9월이 다가갑니다. 예년보다도 한 달간 무더위가 더 길어졌는데 그 무더위도 이제 가고 다음 달은 10월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고난의 상처가 영광의 별이 되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고통의 상처가 변하여서 영광의 별,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 오늘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우리 부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한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큰 은혜가 되고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 멋진 순간이 언제였을까? 다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봐서 포기할 뻔했는데 그런 속에서 합격했을 때에 또 그 기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던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입니까? 힘들게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였을까? 아니라면 아직 내게 그 찬란하고 멋진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건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도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아직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찬란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시중 들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가 우리 인간의 마지막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별의 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의 순간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별의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이는 없다. 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독수리 같이 보임직하? 왠지 좀 어색한 모습이죠. 여기에 모인 이 독수리들은 왕따를 당한 독수리들,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다 같이 죽자. 라고 서로 의견 일치를 이제 이룹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죽음의 언덕 밑으로 함께 떨어져서 죽으려고 할 때에 갑자기 저 멀리서 멋진 큰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영웅 독수리의 영웅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크게 소리칩니다. 밑에 있는 상처 입은 독수리들 말합니다. 예, 너무 살기 힘들어서 우리가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자신의 큰 날개를 펴면서 온몸에 곳곳에 생긴 자신의 상처들을 보여줍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뭔가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몸에 상처를 봐라. 이것은 솔가지에 찍힌 그래서 생긴 상처이고 이건 다른 독수리에게 핥혀서 생긴 자국이다. 이것은 비바람에 상한 상처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많아.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겠냐? 아마 태어나서 바로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을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날자. 그렇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풀잎조차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에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고릅니까? 넓은 것이 있고 아주 또 좁은 것이 있고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도 살아온 만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냥 행복해 보이고 아주 높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 속에 들여다보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하고 조금 덜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자기의 과거가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너희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영어로 말하면 스카를 뭐예요? 스타로 만들어라. 스카는요 상처란 뜻이고요. 스타는 아는데 별이란 뜻입니다. 스펠링 한자만 틀립니다. 너희의 마음의 상처를, 너희의 마음의 고통을, 너희 마음의 두려움을, 염려를 별로 축복으로, 은혜로
뜻입니다. 아름다운 진주란 조개가 상처 가운데 생기는 진주입니다. 그 진주는 그 상처와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질 때에 아름다운 진주가 생성이 됩니다. 상처가 없이는 영롱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상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별의 순간 상처를 별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에게 별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별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11번째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로부터 치기를 받아서 나이 17살에 이제 저 산골짜기에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갔는데 그 형들이 이 17살짜리 요셉을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넷째 형 유다가 그러지 말자. 애도 우리와 한 피를 나누는 한 형제 아니냐. 죽이지 말고 자, 돈 받고 팔자. 그래서 그 밑에 지나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돈 20개, 은 20개 주고 팝니다. 지금 같은 인신매매 해버립니다. 울면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삽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서 내가 여기 왔는지. 오히려 그 속에서 이 어린 요셉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큰 시험이 닥칩니다. 보디발 부인이 이 20대 초반이 이 요셉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고 너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 지금 우리 눈에는 둘이만 있지만 하나님이 온 우리를 여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뿌리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지혜입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디발 아내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이 노예 녀석이, 이 종 녀석이 감히 이 귀부인의 말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결국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알리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이 젊은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힘든 일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원하지 않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꾸었던 두 가지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몸이 약하다고 뭐 가정이 어떻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칙칙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런 감옥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죄수들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모범수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마침 그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왕 앞에 가서 두 가지의 꿈을 명쾌하게 해결해 줍니다. 바로가 애굽왕이 탐복을 합니다. 너를 알게 하는 너에게 지혜를 준 그분은 바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 같은 사람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략 애굽의 총리로 선거했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저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 아버지의 그 가문의 식구들이 그 당시에 70명, 온 70명을 이제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있는 고센 땅에다가 거기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70명의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자기 가족들, 총리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극진히 대우를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7년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 살기도 많이 살았어요. 147세를 살고 죽습니다. 죽자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온 애굽에서 국장으로 치릅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다 참석해서 장대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장례를 치른 것과는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떨었습니까?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형들, 자기 자신들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요셉이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벌을 주고 심지어는 원한에 사무친 그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생 요셉에게 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한 것이 있는데 진짜 유언을 했는지 그 형들이 그 유언을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요셉아, 네 형들이 너에게 예전에 악한 일을 악행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렇게 했다는 유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형들이 전하게 됩니다.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죠. 11번째 동생한테 지금 누굽니까? 대애굽 제국을 마음대로 뒤흔드는 왕 다음에 가는 총리 아닙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형들, 요셉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이 별이 된 요셉이 위로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귀하게 여겼다.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입니다. 요셉은 지난 날 동안에 자신에게 행하였던 그 악한 형들의 모습, 실질적으로 칼로 요셉의 목에다가 칼을 대서 죽이려고 했던 또 어느 형이 죽이려고 다 기억하고 17살인데 기억 못하겠어요? 우리 태웅이 나이 정도, 그런 정도, 그날 남지 태훈이 나이 정도 다 기억하죠.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했던 그 행동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징벌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했어도 그들에 대한 형들에 대한 심판이 자신이 총리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예전에 죄를 지었고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인신매매했던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100배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자신의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요셉은 인간의 모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거나
징벌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오히려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할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티를 발견합니다.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티가 보이면 내 눈에도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결국 그 말이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 형들보다도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거기서 17년 전 먼저 가서 거기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12명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옛날에 그 사건, 옛날에 그 감정, 옛날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옛날에 자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서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 요셉은 잠시 승리감 있고 봐라. 너희가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냐? 너희가 그러니까 그 악한 행동을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잠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상처 입은 감정을 따라서 형들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고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요 적당한 거짓말도 합니다. 또 사실을 이야기해줘.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은 뭐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됩니다. 왜요? 그 얘기를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이 유신을 깎이게 하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그들을 인도한 그 고센, 애굽의 고센 땅에서 12형제가 거기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리고 12명의 형제들이 자손을 낳고 거기서 서로 협력하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거기가 민족이 형성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헌신할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해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계획.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요셉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의 상처를 오늘 영광의 별로 바꾸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이 지난 날 동안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요셉이 당하게 했지만 오늘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요셉이 오늘 고백합니다. 이 일을,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형들 너무 나에게 미안해 할 것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총리 내가 뒷배가 돼서 잘 우리 조카들 다 내가 세워주고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상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위로해줘.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요셉인데 오히려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와 원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형들과 형들의 삶과 조카들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보호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서 그들의 후계인이 되어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가슴 뭉클한 말입니다. 저도 돌아가신 저기 작은 아버지께서 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입학금은 내가 대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제가 도시로 고등학교 갔는데 약속대로 입학금을 작은 아버지가 대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조카에게 요즘 조카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온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릴 뿐 아니라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의 백성을 기근과 기아로부터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념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의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17살 때부터. 그전에도 그랬겠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일이 꼬이고 더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반드시 복 주신 이심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의 별로 세우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세우는 생명의 부양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의 상처들, 영광의 별로 승화된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이 이 시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세워나가는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